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운명이 어떠함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구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 세상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창조하셨고 왜 인간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 땅의 인생 그 삶은 과연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를 하나님을 빼놓고는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사람을 제외한 생명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인간을 향하신 뜻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 말씀하고는 좀 다르죠. 어제까지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참으로 사실로 이루어져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참된 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참된 주관자임을 이 성경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쉬운 내용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아마 처음 접한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좀 읽으셨다 해도 아마 어제 4일 동안 그 말씀과 내용들이 성경에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내 영혼의 상태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별로 그렇게
아주 기쁘고 좋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대개는 심판당하는, 노아 때는 뭐 물로 심판당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환란 가운데 있었고, 또 마지막 때에는 이제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 했습니까? 이제 불로 세상이 끝난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을 향하신 내용은 심판과 저주와 끝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자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세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했습니다. 시건이란 말이 말을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해놓고 그 말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생각이 바뀌거나 마음이 변하면 말을 해놓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그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는, 나의 모습은, 나의 본질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방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읽으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만 보면 굳이 성경을 우리가 몰라도, 종교가 달라도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되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언제 그런 말 합니까? 뭔가 막 의지를 강하게 하려고 결단을, 특히 이제 새해 어떤 결심을 할 때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뭔가를 이뤄보겠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사람은 두 번 죽을 수 있다 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그것은 저주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문제는 그 죽음 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지, 한 번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뭔가 꺼려하고 뭔가 죽음이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는데 죽을 준비 하셨나요? 생명보험 드신 거 말고. 어떤 어르신은요, 상조보험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있다 보면 장례식장을 많이 가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봉사할 게 많았어요. 이렇게 음식도 나눠드려야 되죠. 일을 많이 받으려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상조의 보험이 잘 돼가지고 전문적으로 또 도와주신 분들이 다 있죠. 이 어르신이 이제 상조 보험도 들고, 묘자리도, 요즘 묘가 아니죠, 납골당도 분양 다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관도 또 짜놓고, 오동나무로 된 관이 좋대요. 참고하십시오. 예. 수의도 한 벌 맞춰놓고, 영정사진도 찍어서 이제 액자로 딱 해놓고. 그것은 죽을 준비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장례치를 준비한 거예요. 장례치를 준비도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죽을 준비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죽음이라는 건요, 결과가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과정.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혹시 나라 국적이 바뀐 분 계십니까? 국적이 바뀌는 분. 국적도 바뀌어, 이름도 바꾸어.
그런 분들은요, 어쩌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고국을 떠버리고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태어나면 번호를 받죠. 이름도 받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10달 정도 걸린 겁니다. 어머니 태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태어난 것이고 생명을 얻은 것인데 어머니 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산모가 출산을 하면요, 탯줄도 끊고 태반이란 것도 다 끄집어냅니다. 그 10달 동안 그 태아는 탯줄도 태반도 어머니 태 안에 있는 그 꽉 차 있는 양수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탯줄부터 끊어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연장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익사하지 않는데요. 왜? 어머니 태 속이 물로 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수가 돼요. 그런 경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가지고 수영도 못하는 애 집어넣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태아는 어머니 태 속이 자기 세상이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0달 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누가 나오게 한 겁니까? 산부인과 의사입니까? 산부인과 의사는 예정일만 정해줘요. 어머니입니까? 그러면 굳이 여름날 고생하게 뭐하러 낳습니까? 따뜻한 봄날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정합니까? 태아가 그 안에 이 뱃속에서 무슨 달력이 있습니까? 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시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순리죠. 나오면 그 아이는요, 처음에는 이 세상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일단 처음으로 빛을 봐요. 여러분들 늦잠 자는데 어머니가 잠 깨운다고 불 켜면 어때요? 끄라고 하죠. 예, 끄라고 합니다. 창문 열면 닫으라 그래요. 빛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에 나와도 이 태아는요, 갑자기 온도차를 느껴요. 어떤 아이들은 새파래집니다.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빛과 온도차 때문에 갑자기 환경이 달라지니까 스트레스로 막 울어 제끼죠. 보통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막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이제 하루 살고 한 달 살고 100일 지나다 보면 어머니 품도 좋고 이 세상에 이제 살만한 거예요. 왜? 자기 신체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갈 준비가 되어서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적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지금은 80, 100살 넘게도 많이 사시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 죽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는 죽는 거지만 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승의 반대가 무슨 말입니까? 저승. 성경에도 이 세상 그리고 저 세상이란 말은 없어요. 오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는 세상.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이 금요일, 토요일은 내일. 토요일이라는 하루가 지금 온다고 해서 내일 올 내자를 쓰는 겁니다. 그죠? 이미 이번 한 주 집회하다가 2월 달이 와버렸어요. 좀 있다가 이제 다음 달이 3월이면 봄이 오죠? 네 달입니다. 2024년도 지금 이제 상반기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한 달 지났고 금세 또 봄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2025년 또 어떤 새해가 또 옵니다. 내년이죠. 내일이 오고 네 달이 오고 내년이 오는데 네 새가 안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새는 속리자가 아닙니다. 오는 세상이에요. 온단 말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죠. 예. 영어로 보면요, world to come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영혼이 거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고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영혼이 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누구는 영생을 얻고 누구는 이 말씀대로, 화면 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그 전에는 없어요, 심판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진다 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 심판하시느냐? 죽음 후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배울 겁니다.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꺼려합니다. 꺼려할 겁니다.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외국 여행을 가는데 준비를 먼저 하고 갑니까? 일단 가보고 준비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싱가포르 선교사님을 잠깐 뵀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가셔야 돼. 지금 12년째 사시는데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또한 지금 강원도 어디 계시는 목사님인데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정월부터 해외 선교를 다녀오셨냐고, 바쁜데. 그랬더니 베트남은 지금 갔다 와야 된대요. 안 그러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이 34도래요. 평균 기온이. 좀 있으면 더 더워진대요. 여러분들 겨울에 그 강원도니까 우리보다 더 추운 지역입니다. 베트남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 34도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으면 그분 아마 잠바고 막 장갑이고 다 준비해서 갔을 겁니다. 34도면 우리나라 여름 날씨예요. 그럼 뭘 준비했을까요? 여름옷 준비하고, 그렇죠? 네, 여름옷 준비하고 그 나라 그 지역에 맞게 준비하고 갔을 겁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돈 받고 갑니까? 거기 가서 바꿉니까? 준비 안 된 분도 있네요. 여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죠. 시골에 사는 어떤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셨어요. 일하시느라. 자식들이 돈을 17밤 모아가지고 이번 어머니 우리 팔순 때는 미국 보내드리자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비행기 왕복표 다 끊어드리고 자식들이 다 돈 모아가지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좋은 호텔 예약 다 잡아드리고 결제 끝났어요. 그 호텔에서 마음껏 식사할 수 있도록 디즈니랜드 같은데 다 표 끊어놨습니다. 가시면 돼. 문제는 혼자 갔다 와야 돼. 가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인천공항에서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드리면서 잘 갔다 오세요 하는데 가고 싶을까요? 비행기는 올라탔습니다. 미국 돈도 안 바꿔갔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가면 이제 밤이에요. 택시부터 잡아야 돼요. 호텔을 가야 되는데 어떨까요? 이 할머니 미국 가는 게 기쁘고 설렐까요? 무서울까요? 무섭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 처음 가는 나라고 더 먼 나라고 가면 미국보다 훨씬 더 고생하는 더 열악한 나라인데도 약속을 했어요. 혼자 비행기 타셨는데 그 나라 공항에 자기 자녀들이 손주하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나와주기로 약속을 분명히 하고 비행기 탔습니다. 그분은 어떨까요? 무서울까요? 빨리 가고 싶을까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다 했죠? 갑자기 대답이 자신이 없으시네요. 예,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기 전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 영생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한 번 죽더라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 번은 죽을 수 있어도 두 번 죽는 둘째 사망의 일은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번도 죽고 두 번도 죽고 심판이 있는지도 모른 채 결국 이상 살다가 언젠가 이상 떠나게 되면 죽게 되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판이란 건 재판입니다. 누가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재판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법원에? 죄인이 재판을 받고 죄인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인, 이 죄인이란 것도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죄인은 그저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인은 좀 더 근본적이에요. 죄가 뭐한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 죄 지은 사람만 죄인이면 죄 짓지 않을 때는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더 본질적으로 보세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까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누구냐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데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될 죄인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죄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말씀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봐보십시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겠습니까? 가시만 나오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 안 나와요. 이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과를 맺었어요. 이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 맺을 때 사과나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무슨 나무일까요? 포도나무를 좀 아시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지. 포도 열매를 맺어서 비로소 포도나무 된 게 아니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안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로 죄인들이 되리라가 아니라 원래 죄인인데, 죄가 있는 죄인인데 죄의 열매, 죄의 행위가 나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웃고 있는데 열매를 맺었습니다. 뭐라고 써졌습니까? 다 죄예요. 죄다 죄. 그럼 아무리 웃고 있어도 무슨 나무일까요? 열매가 죄니 죄의 나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나무로 지금 빗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누가 줘가지고 무슨 씨인지 모르고 심었는데 떡잎이 났습니다. 1년 되니까 제법 나무가 됐어요. 근데 무슨 씨인지 모르고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요. 키우기만 합니다. 3년 되니까 열매가 몇 개 이렇게 열렸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감이에요. 3년 만에 감나무 된 겁니까? 처음부터 감나무였습니까? 처음부터 감나무, 처음부터 감씨였어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시는 것은 죄를 짓고 더 많이 지으니까 죄인이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판단할 때 우리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적든 열매가 없든 많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사과라면 사과 열매가 없든 적게 맺혔든 많이 맺혔든 간에 똑같은 나무입니다. 죄 열매를 맺었으니 이것도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자, 이 나무는 똘감 나무예요. 요즘은 똘감이 거의 없어요. 요즘 학생들은 거의 똘감을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똘감 보호협회도 나왔습니다. 똘감도 이제는 보존하자고. 예전에는 감을 사도 똘감이 하나씩 딸려왔거든요. 한 번 베어 먹어도 이게 씹기도 어려워요. 막 입천장도 막
막 들고 일어나고 뱉어내죠. 단감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이 감나무가 똘감나무인데 이 똘감나무 주인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쨌든 자기 감나무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 퇴비도 많이 주고 비싼 비료도 사주고 물도 많이 주고 정성을 다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감이 맺고 작년보다 훨씬 멋지게 컸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나무에 있는 감 열매 하나 베어 먹어봤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작년에 똘감, 올해는 더 똘감. 비료를 많이 주고 환경을 잘해준다 해서 똘감이 단감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죄인은 죄나무다.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죄가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죄 안 짓습니까? 건강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죄 안 질까요? 착한 마음도 결국은 때로는 변질됩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 똘감나무를 담감나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료를 더 많이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좋은 담감나무하고 뭘 해야 되죠?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접붙임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 똘감나무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접붙임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 그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더 많은 어떤 노력을 해보고 한다 해도 똘감나무만 더 많이 맺힐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개선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나무예요. 죄의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앞으로 한 30분 넘게 우리 각자의 말씀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그냥 부패가 아니라 심히 부패. 심히 부패라는 건요, 완전히 썩었어요. 악취가 납니다.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그것이 마음이래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주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공감할 수 있어요. 친구끼리 가족끼리라 해도요, 다른 사람의 마음 속과 생각을 본다면 저렇게 겉과 속이 달랐구나, 나에 대해서 저렇게 안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게 여기시는 게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쉽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요? 내 마음이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부터 알아야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내 행동이 나로 인하는 죄의 행위와 열매가 얼마나 더러운 죄가 지금 계속해서 발산되는지를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를 했는데 점심을 한 끼 누가 사주신다 해가지고 그분이 조금 나중에 왔어요. 삼겹살을 먹게 됐는데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의대 교수인데 의사는 아니에요. 의대에서 기생충 전문 박사였어요. 의사는 아닌데 의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이렇게 팍 꾸다가 그분이 왔어요. 꿈만큼 해가지고 먹으려는데 지금 먹을 때 아니라고 더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삼겹살 안에 알이 있으면요, 이 기생충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람 장이 따뜻하니까 이게 그 안에서 부화가 돼 버린대요. 그럼 이제 사람 속에서 뭐 잘하시는 회충, 십이장충, 요충 뭐 이런 그걸 일부러 키우는 분이에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꽂으면서 얘기를 설명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예? 알이 크기가 어떻고, 오전에 키운 그 회충 크기하고 생김새 색깔까지 얘기해 주는데 삼겹살이 들어갑니까 이게?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분이 꼭 생각나. 삼겹살 먹을 때 보면. 여러분들, 바퀴벌레 엄청 더러운 벌레입니다. 바퀴벌레 같은 거. 바퀴벌레는요, 피부가 조금 예민한 분은요, 물지도 않아요. 바퀴벌레는 그냥 기어다녀도 그 발 사이에 엄청난 세균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두드러기가 막 올라옵니다. 예,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 딱 보면 어떤 분은 막 즐거부래요. 아 하면서. 예전에 법의학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법의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시체 사체를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살인으로 죽었는지 자연사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여기서 죽었는지 다른 데서 죽었는지 이거를 시체를 통해서 이제 답을 찾는 겁니다. 미국의 법의학자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데 신고가 왔어요. 고속도로변에서 한 사람이 누워있다. 죽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법의학자가 이제 뛰어갔습니다. 출동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고 긴 막대기로 입을 딱 열어요. 겉모습은 그냥 자고 있는 것처럼 멀쩡합니다. 그런데 입을 딱 여니까 입 속에 이 밥알 크기의 이 기생충들이요 꽉 차 있어요. 막 우글거리는 겁니다. 모자이크도 안 했어요. 하필 제가 저녁밥 먹으면서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생충보다 화장실에 있는 그것보다 바퀴벌레보다 그 어떤 더럽고 심히 부패한 것보다 내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도 질색하시고 가장 혐오하시고 하나님도 얼굴을 돌릴 만큼 내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인정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오물통에 오물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물 가장자리 이제 바닥에 딱 가라앉아요. 보이지 않아요. 목말라서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뭔가 꼬릿한 냄새가 나요. 혹시 몰라서 막대기 넣어서 저어봤습니다. 그 더러운 가라앉았던 것이 딱 올라옵니다. 냄새가 더 진동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왜? 마음이란 건요 겉으로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점잖고 매너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매너가 예절이 아주 넘치는 사회가 됐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말도 공손하고 매너도 좋고 그러죠. 그런데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건 어떨까요? 막대기 넣어서 저어보고 조금이라도 건드려보고 자극하면 어떨까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눈빛부터 달라지고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행위와 행실도 부패한 대로 나오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살아있는데 어떤 칼보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내용만 제가 전했던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은, 내 마음은 어떨까요? 그대로 다 펼쳐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법.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이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임의대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그대로 됐습니다. 마지막 때게 되면 그 나라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그 사이에 관계된 많은 나라의 역사가 성경에 미리 말씀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다 못 전해드렸습니다. 어쨌건 성경은 토시 하나, 어떤 경우는요 접속사 하나조차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은 칼과 같다라는 겁니다. 뭘 쪼개보냐면 혼과 영과, 영혼이죠, 관절과 골수, 몸이죠. 우리 사람이 영혼 몸으로 돼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칼로 나를, 영혼 몸인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시하는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 앞에는 말씀 앞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씀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의사 앞에 이제 진찰을 받을 때 의사 말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입을 벌려보라면 입을 벌려야 되고, 옷을 들춰보라면 들춰봐야 되고, 누워보라면 누워봐야 되고, 청진기 대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CT라도 찍어야 되고, 내시경도 봐야 되고, 수술실 올라가서 개복도 해봐야 되고, 의사는 다 보는 거예요. 요즘 내시경이 그저 내 몸속만 보고 사진만 찍는 게 아닙니다. 그 내시경 앞에 렌즈도 있지만요, 칼도 있어요. 그 용종을 해가지고 조그만 게 나오면 그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내버려요.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리고 내 삶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이 내시경은 내 마음속에 죄를 다 찍어낸대요. 어떨까요? 나는 죄가 없어, 나에게는 불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가끔 그런 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 은평교회 스크린 되게 크죠?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 뭐 평생을 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말, 품었던 생각, 낱낱이 이렇게 큰 스크린에다가 다 쏘아서 다 보여준다면 나는 죄 없다고 할 수는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부터 번호표 해가지고 일본어로 다 해보세요.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에서, 어디에서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뭡니까?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생각이에요? 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걸 먹고 그냥 뒤로 나갈 뿐이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썩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런데 행동도 악하겠지만 우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에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고, 도적질하는, 남의 것을 탐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적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악독을 품고 속이기까지 하고, 이런 죄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왜 속에서 나올까요? 이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죄인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악한 행동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입니까? 생각의 결과입니까?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4장 말씀에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생각이, 그 악한 생각이 오래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중심이 아니, 우리나라 법은요 행위 중심이죠. 남의 집을 속으로 탐한다 해서 저 집에 정말 좋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집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면 절도범으로 경찰이 잡아갑니까? 생각만 했다고는 처벌하지 않아요. 행위 중심입니다. 천국법, 하나님의 법은 행위도 물론 여거니와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의 뜻과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했어요. 법은 나라마다 달라요. 중국 봐보십시오. 음주운전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나라마다.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 선교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도 싱가포르 껌 못 씹냐고. 싱가포르에 껌을 원래 못 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씹기는 할 수 있대요. 근데 안 씹는데요. 어차피 껌 씹다가 잘못 이걸 버리면 한 50만 원 벌금이에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껌을 지금도 약국에서 판답니다. 그러니까 잘 사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은 껌을 씹는 문화가 안 돼 있어요. 싱가포르이 섬나라니까 환경을 엄청나게 보호해요. 예. 엄청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10년 되면 다 폐기해요. 자동차도 10년 되면 그렇게까지 환경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싱가포르를 가면 꼭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신 다음에 조금 입이 허하면 심심하면 뭘 씹죠? 껌을 씹어요. 가이드가 그렇게 신신당부였대요. 여기에서는 껌을 씹어도 벌금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껌을 씹기만 해도 공공장소에서 이 껌을 짝짝 씹고 있으면 바로 벌금 물립니다. 그렇게 주의를 받았는데도 또 이게 이제 습관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막 관광하다가 식사도 하고 껌을 막 짝짝 씹고 갔는데 싱가포르 경찰이 오라 했어요. 껌 씹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삼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기지가 넘치죠. 껌 안 씹었다. 싱가포르 경찰이요. 이게 지금도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래요. 지금도 주의를 그렇게 주고 있대요. 그 한국 관광객을 근처 병원에 데려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껌 씹는 과태료 벌금, 엑스레이 찍기까지의 그 비용,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 엄청 먹였어요. 예전에 저 광주에서 방송실 봉사하는데 그때 실장님이 그 당시에는 정말 고가의 어떤 스크린, 이런 스크린은 아니었죠. 그런데 정말 비쌌습니다. 지금 한 30몇 년 전에 싱가포르의 그 이 전시회 박람회가 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보내줬어요. 우리 전도하는데 이 화면을 크게 해야 된다고 갔다 오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몇 달 후에 딱지가 날라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 딱지가, 횡단보도인가 신호인가 뭐 어겼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벌금을 내기 전에는 이제 다시는 그 싱가포르 입국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기준이 엄격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법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법보다
덜할까요? 훨씬 더 엄하고 완전할까요? 훨씬 더 완전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죠. 이 넉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흡연자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고 10만 원인데요.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박진중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당산역 앞 버스를 기다리던 한 남성이 거침없이 담배를 피워댑니다. 담배를 피셨습니다. 위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단속하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0m 안에서 담배 피면 그거는 이제 위반한 것이다. 법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사분이요, 바로 이제 현장에서 적발되고 꼼짝없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손한 말투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죠? 자기 죄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성이 있잖아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안 끝납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항의가 거세집니다. 너무 많잖아요. 나 지금 추운데. 여기서 먹고 살고 있는데. 저도요. 방금 그 신사분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확 바뀌어버렸죠. 왜 그럽니까? 10만 원 벌금 내라니. 아니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바로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하니까 바로 그냥 어때요? 자기 죄도 인정하지만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건요, 죄만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뭔가 답답해져요. 싫어요. 자기 죄는 인정해요. 오늘 말씀은 그저 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아니라도 자기 죄 있는 거 다 인정합니다. 허물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잘못도 있고 저런 죄도 지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10만 원 하면 어떨까요?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여러분들 영원히 심판받는다면 어쩌면 이 남자분보다 더 격한 반응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지하철역 앞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다 단속반이 다가가자 황급히 감춥니다. 오늘은 봐주시면 안 돼요? 이제 불 붙여요. 면모부 하는 것까지 다 찍혔는데 불 붙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핑계 대죠? 10만 원 벌금 아니면 이렇게 핑계 안 대도 돼요. 좀 피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1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할 때 여러분들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근원 여기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좀 눈치가 빠른 분은 죄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까요?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시간 한 시간 잘 들으신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건요, 그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만 맞으면 막 이런 죄들이 나와요. 이제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방금 마가복음 7장 말씀 첫 번째가 음란입니다. 예수님이 음란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언제 들었냐면 이 너희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구약 성경에 간음치 말라는 하나님의 그 법을 이미 배웠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무서워요. 실제 간음자는 현장에서 돌로 죽여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간음죄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은 기준이 행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 율법은 행위 중심입니다. 간음치 말라. 근데 예수님은 더 완전한 법을 주신 겁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나라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판사가 아무리 재판에서 이게 지금 이게 죄다고 실형 선고하려 해도 증거 불충분. 상황은 간음인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남자가 여자가 함께하는 이 자체는 배가 지나가는 자체처럼 금방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형 선고가 불가능하니까 판사가 하도 이런 해봐야 안 될 재판이 많이 넘어오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간음죄, 간통죄 없어졌습니다. 지금 형사상 간통죄는 이제는 없어요. 헌법 241조에 해당되는 간통죄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렇더라도 그 간음 바람 피운다는 건 뭡니까? 법적 정의는 성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뭐가 끌린 상태? 마음이 끌린 상태.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는요 이미 딱 알죠. 그 관계 중심, 행동 중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음란과 간음, 그리고 도적질, 탐욕, 도적질이라는 것이 잠언 말씀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지라. 누구 것부터 도적질한다고요? 부모님 거. 형제 자매, 동생, 친한 친구, 이웃, 남의 것부터 도적질. 도적질이 뭐죠? 빌렸는데 안 갚은 것도 도적질이에요. 허락 없이 쓰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아예 모르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탐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 말씀을 막기까지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재리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어떤 욕심이죠? 기타. 이 욕심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도 기타 처리하셨어요. 욕심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소유욕이 강해요. 자기한테 필요한지도 몰라도 엄마가 갖고 있으면 주라 그래요. 그렇죠?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크면 이성에 대한 이 욕구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명예욕이 나오고 성취욕이 나오고, 그래서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그 욕구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욕심을 통해서 죄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욕심이란 겁니다. 제가 물 한 모금밖에 안 마셔서 아직도 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보면요, 물이 이만큼 있다고 안 보여요. 이만큼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짐승은 욕심으로 죄를 짓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나운 호랑이도 사슴 한 마리 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슴이 지나가면 다시 잡습니까? 안 잡아요. 자기 배부르면요 한 내버려 둡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잡아보고 나요. 100마리든 1000마리든. 예전에 외국에 그 필리핀에 그 이멜다라는 여사가 나중에 부패로 이제 이 경찰들이 가가지고 수색을 해보니까 이건 뭐 하이힐 구두가 몇천 켤레, 뭐 가방이 뭐 몇백 개, 속옷까지 몇천 켤레, 평생 입어도 안 되는데 사람은 이 욕심이 채워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록펠러라는 이 사람이 96세인가 97세까지 현역 활동을 했습니다. 웬만한 나라 재산보다 이 사람의 회사 재산이 더 많아요. 그렇게 부를 이루고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90대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록펠러 회장님은 대체 얼마를 버는 게 목표입니까?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몇 달러입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조금만 더 벌고 싶을 뿐입니다. 욕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마음대로 못해요. 왜? 마음에서 그 죄가 가득 차니 그 행동이 주체가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뭐까지 합니까? 말씀까지 막아요. 이 욕심이 대단한 거예요. 죄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막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씀을 들을만하다. 교회 오면은 이 성경이 막 어렵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착하게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란 그런 말일 줄 아는데 들을만하고 뭔가 이 말씀이 와닿는데 내 안에 욕심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어려운 분은 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다른데 어떤 마음이 더 강하게 끌려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어렵습니다. 이전에 제가 학예 수양회 때 어떤 젊은 자매님의 남편을 복음 풀기 직전에 저한테 데려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구역 식구들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자매 이제 예 본다고 못 왔고, 그 젊은 한 30대 중반의 어떤 젊은 사람인데 말씀도 많이 들었고 마음 상태도 좋더라고요. 성경도 인정하고 자기 의지도 인정하고 이제 복음 들으면 곧잘 구원 받겠대요. 그런데 이제 구역 식구들이 딱 앉혀놨는데 제가 좀 가시라 했어요. 그 구역장님까지도 집사님 좀 가셔서 1대1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다른 식구들 다 빠져나가니까 이 남편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10월달 가을에 추계수양이 때 구원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저녁 식사 시간 끝나면 복음이 풀려지는데 그 왜요? 지금은 구원 받으면 안 된대요. 10월달 와서 자기가 구원 받겠대요. 그러면 이제 여름 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9월달에 잠깐 어디를 갔다 와야 된대. 어디를 갔다 와요? 마카오를 갔다 와야 된대요. 마카오가 어딘데요? 그 라스베가스처럼 땡기는 데 있어요. 도박하는데. 이 사람이 마카오에서 도박하면서 돈을 많이 좀 빌려줬는지 몇 억대 돈을 자기가 회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 회수하는데 아마 불법이고 죄가 끼어드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복음도 압니다. 마음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자 하나님도 사람을 못해요. 그 마음에 이 죄가 가득 차고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 대단한 욕심의 힘이죠. 그래서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들 십계명 아십니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예요. 9번째 계명까지는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행위 중심인데 이 10번째 계명은요, 탐내지 말라. 마음 중심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참아라,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탐내지 말라가 쉬울까요? 탐내지 말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거기다가 살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살인치 말라도 구약 성경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행위 중심, 직접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 살인을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란 말이 여기 번호가 있는데 밑에 보면 히브리인의 욕설, 이스라엘 욕입니다. 그 뜻이 바보,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욕치고는 그렇게 대단한 욕이 아니죠. 바보. 그런데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욕 안 해보셨습니까? 욕하는 건 왜 욕하죠? 미워하니까. 뭔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 실제 죽이기까지 하고 말로 입으로 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뭐 하는 자만?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 미워해 본 적 없으세요?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없으세요? 초등학생들 어린이 전도 집회하고 죄의 열매 써오라면요, 제가 죄의 열매 많이 받아봤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뭐 누구 거 훔친 거, 친구와 싸운 죄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요. 엄마 미워하고 엄마 마음으로 살인한 죄 많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엄마가 잔소리하기 싫으니까 싫어한 건데 성경 말씀 배워보니까 그게 죄라는 것이 인정돼서 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십니다.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싫어해 본 적 없습니까? 영상을 잠깐 봐보시죠. 그런데 사실 오늘은 두 분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아니 오늘이 58년 되는 결혼 날짜야. 58년 함께 사셨는데 할머니 표정부터 뭔가 본사지 않아. 예. 그래서 이 그림 봐보세요. 이 소주병이 하나 타고 와가지고. 오이발을 딱 이거 맞춰서 왔네. 할머니, 오늘이 결혼 58주년이라 그랬는데 할머니 아셨어요? 모르게? 몰라. 결혼기념. 간니 몰라. 저 멍청이는 그것도 또. 나는 이제 알지. 일이 없은 게. 일이 있고 없고 안에 그것을 말이면 기억 천없이 일 없어도 기억 못한 놈은 못하지. 멍청이 반패 같은 걸 보고 골라서 없어. 말이 평생 멍청이라고 날 보고. 멍청한 짓을 한 게 멍청이라 있나. 술 먹고 멍청한 년, 뭔 년, 그렇게 복장이 달리고 싫어. 그러니까 나 그런 것에 빈정이 상해서 말하기가 싫어버려. 시방도 미워, 평생 미워. 그러니 이 멍청이 미련한 놈 라가라는 이 바보란 욕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일기를 썼어요. 제목이 복수예요. 제목부터가 남자애들이 나만 초콜릿을 안 줬다. 그 남자애들이 여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 있죠. 그래서 나도 급식을 조금 줬다.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평생 조금 줄 것이다. 평생 급식 봉사할 거예요. 예? 얼마나 이 화가 났습니다. 속임과 여러분들 거짓말은 잠언 10장 18절 말씀에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다. 자기 감정을 감춰요. 말은 고와요. 말은 좋아요. 근데 이미 감정은 상했습니다.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거짓말, 감정을 감추고 자기 속을 감추고. 또는 장사를 하는데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관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판결할 자 없으리라. 죄 없다 이거죠. 수고만 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고생해서 재물을 얻고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근데 앞에 7절 봐보십시오. 저는 상고연을 장사치라는 얘기입니다. 장사했는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저울부터가 거짓 저울이에요. 되게 수산물 시장 이 저울을 가지고 뭘 판매하는 분들이요, 이 손으로 이 저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손으로. 그래서 제가 충남 어디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앞에 유명한 한 교회 있어요. 특정 지역이라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 봉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절대 여기 혼자 와가지고 광어나 횟감 싸다고 그냥 사가면 안 된대요. 이게 외지인이라고 딱 보이면 벌써 이 저울 한번 딱 치면서 눈금이 달라진대요. 그쪽 사람이 오면 다시 조정하고. 근데 그분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이 그렇게 큰 죄인가? 다 그렇게 속이고 속고 하는데 이유서 한번 봐보십시오. 주문받은 음식을 한창 요리 중인 업소입니다. 배달 앱에는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는데 과연 그럴까? 단속반이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로 확인해 봅니다. 가위로 자른 고기 조각을 키트에 넣었더니 한 줄만 나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돼지 열병 접종을 하기 때문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두 줄이 나오고 외국산은 항체가 없기 때문에 한 줄이 나오게 됩니다. 값싼 외국산 고기로 소비자를 속인 겁니다. 홈페이지로 주문받아 제사 음식을 만드는 곳도 찾아가 봤습니다. 상자에 수두룩하게 쌓인 국거리용 소고기가 문제입니다. 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참 신기했어요. 이게 수입산, 국산도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거짓도 다 드러납니다. 근데 아까 그러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뭐가요? 내 마음이. 이미 마음부터 지금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니 내 말이나 행동이 거짓되지 않을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부끄러움이나 내 손해를 뭔가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뻔한 거짓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괜히 야단 맞을까 봐. 부끄러우니까. 거짓말이에요. 욕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님한테만 말을 배우면 욕 안 해요. 부모님 욕 안 하면. 그런데 일단 유치원 갔다 오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 욕이 입에 딱 붙어와요. 왜? 이 욕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 욕도 그런답니다. 일단 짧아요. 그죠? 단순해. 근데 그 짧은 단어 안에 내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배우고 쉽게 내뱉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든 욕이든 때로는 행동까지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이런 음탄,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교만죄는 어떤 죄냐면요. 시편 10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최고다는 얘기죠?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서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니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 니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안이 다 목사 집안이고 그도 신학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은 신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은 있었는데 사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죽었다예요. 그럼 지금 누가 살고 있다? 우리 사람만 살고 있고 우리 사람이 최고다는 얘기예요. 그 사상을 니체가 말했습니다. 니체의 말년은요 정신병동에서 쓸쓸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누가 낙서를 했대요. 신은 죽었다. 밑에다 썼어요. 니체. 니체의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밑에다 다시 한 글 썼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보시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부터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아주 중병 걸려보면 아실 겁니다. 아마 서울에도 큰 대학병원 지하나 어떤 한켠을 가보면 예배당, 법당 다 있습니다. 그 병원에 출근하는 목사, 신부, 스님 다 있습니다. 평소에 종교가 없더라도 죽음 앞에서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조그만 혈액에 조그만 뭐가 발견해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해요. 혈관이 조금 막혀가지고 심장마비 걸립니다.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광패, 미칠 광자죠. 살인사건 우리나라 9시간 5분에 한 건, 강도 사건 2시간 반, 강간 1시간 반마다 한 번, 절도 5분 49초, 폭력 2분 19초, 평균 되니까 18초마다 당신이 위험하다. 직접적인 죄도 이러한데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오는 죄는 어떨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죄들이 가득 찼다고 지금 로마서 1장입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어떠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예.
지금 가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흔들어도요,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뚜껑 열지 않은 이 물병은 뚜껑 열고 막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막 흘러 넘치겠죠. 죄를 내가 조금 지은 것이 내가 덜 악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데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가득하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 가니까 미국의 법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50만 원인가 30만 원 이하의 어떤 절도 사건은 경찰이 출동도 하지 않고 사건 접수도 받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도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뭘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고 나오더니 트렁크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지금은 더합니다. 트렁크 다 열어버립니다. 오히려 그거 안 뺏기려고 했다가는요,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그 아름다움을 믿지 아니에요. 나라 이름이. 그런데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절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휴대폰, 카페 빈자리에 딱 하나 있잖아요. 외국이면요 10초 안에 없어져 버린대요. 우리나라는 자리가 있네. 그냥 가버린대. 외국 사람이 깜짝 놀란대요. 야,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절이 바르고 도둑질을 안 하는지. 그는 선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나한테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한테도 있어요. 자전거는 그렇게 많이 없어진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전거는.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욕심으로, 기타 욕심으로 그 악한 것이 때만 맞으면 그 가득한 것들이 상황만 맞으면 튀어나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죄인들. 왜 이 죄가 시작됩니까? 28절 때문에. 28절 보이십니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이미 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더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지합의한 자. 이 시작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싫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잘못됐다 하지 않고 옳다 한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죄악의 독립의식. 나만 이런 죄 짓나? 나만 이런 욕하나? 나만 욕심내나? 나만 이런 짓을 하고 있나?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선의 기준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도둑질에 대해서, 절도에 대해서, 남의 것을 탐하는 거에 대한 말씀 막 했는데 말씀 마치고 집에 가려니까 자동차 4바퀴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말씀은 다 잘 들었어. 예? 그런데 그 탐욕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서로 빼가기 바빠요. 왜? 옳다는 거예요. 나만 죄 짓나? 조폭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준말이지 않습니까? 조직, 폭력배. 혼자가 아니라 조직, 단체를 이루어서 자기들은 힘이 세고 자기들은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잡아다가 방송국 카메라가 막 들이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는 고개 못 들어요. 옷으로 얼굴을 섬기고. 왜? 죄 질 때는 함께 똑같은 행위를 하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 앞에는 그건 각자 개인이 받는 죄입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기 바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이런 수많은 죄가 가득하면 죄가 나오게 되는데 내 몸이
건강해요. 몸이 아주 보기 좋아요. 옷도 잘 입었어요. 화장도 예쁘게 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직장도 좋고 직위도 높고 학벌도 좋고 재산도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걸 봅니까? 어차피 나한테도 저런 게 있으니 나보다 옷 잘 입고 나보다 직장 좋고 가진 거 많고 부러워할 겁니다. 거기다가 착한 일도 합니다. 이웃하고 잘 지냅니다. 가난한 사람 돕고 절에 가서 교회 가서 헌금도 어느 정도 합니다. 완벽한 삶. 부러워하고 이제는 존경하기까지 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내과 의사는 뭘 보는 사람입니까? 내과 의사는요, 겉모습은 필요 없어요. 작년에 저도 내과 의사 선생님한테 오랜만에 이제 그 내시경 받고 진단을 받는데 오랜만에 봐도 제 얼굴 잘 안 봐요. 하도 바쁘니까. 뭘 봅니까? 그 찍은 사진만 봐요. 찍은 사진만. 오랫동안 대학병원 의사한테 배 아파가지고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이제 진찰 받으려고 설명드리려고 이제 드디어 의사 선생님을 1시간 기다려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는 지금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합니까? 저 요즘 밥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 보고 잘못된 게 있다면 수술 받든지 더 잘못됐으면 이게 지금 안타깝다고. 하나님은요, 내 마음부터 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까지 와도 자기 죄를 인정하기까지 하는데 자기 건강하다 하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그냥 안 넘어가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 죄가 마음에만 있습니까? 나옵니까? 나온 적 없으세요? 어쩌면 오늘도 나왔을 거고. 때가 되면 계속 나오는 이 죄들.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나는 영락없이 죄인이다. 죄가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사람은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죄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왜? 적당히 착하게 살았거든요. 남보다는 내가 선하게 살았거든요. 내가 더 고생했거든요. 나는 바르게 살았거든요. 상황이, 이 세상이 힘들어서 그랬지. 나는 바랐고 나는 올곧았고 자기 선을 붙잡습니다. 죄를 인정하는데 자기 선은 이만큼인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죄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자기 선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들이 더 그러했고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의 강도 폭력배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선하게 열심히 산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무리가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자기 죄를, 허물을,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데 그런데 뭘 붙잡고 있느냐? 자기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욥기 25장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면항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이 말씀은 그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누구 눈입니까? 하나님 눈. 누구 보시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벌레고 구덕이라는 거예요. 구덕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구덕이 보고 컸어요. 푸세식 화장실 썼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은요 예전에 밝지 않았어요. 빨간 거 5촉짜리랍니까? 그것만 켰어요. 빨간색. 너무 밝으면 안 돼요. 밝아서 좀 보면 어떠죠? 내용물이 움직여요. 그나마 밑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꾸물꾸물 더 더러워요. 이
구더기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막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더 더러워요. 그러니 왜 사람을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벌레끼리 구더기끼리 서로 잘 지내고 화합하고 선을 행하고 한다 해도 사람 보기에는 구더기는 구더기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만드신 달을 보고 하나님이 명랑하다 봅니까? 밝다고? 하나님 만드신 그 별을 보고 깨끗하고 봅니까? 사람은 보름달 휘영천 뜨면요 내 마음도 밝아진 것처럼 노래 부르고 시를 쓰고 별을 보면 그렇게 막 맑고 보기도 없고 사진도 찍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달을 지으신 분, 그 본질을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죄를 짓는데 우리가 잠깐 착하게 선하게 사는 그것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선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가릴 수도 심판을 면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는 그건 중요한 거죠. 인정해 줘야죠. 지하철 탔는데 어떤 구걸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자기를 구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외면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주고 5,000원을 주고 근데 옆에 있는 신사분이 지갑을 딱 꺼내더니 신사임당을 딱 꺼내요. 얼마입니까? 5만 원. 그럼 마음속에 그 신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야, 진짜 위선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박수 쳐줘야 돼요. 정말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죠. 오늘을 못 버틸 사람한테 5만 원을 주면 정말 오늘 하루 며칠 동안은 따뜻하고 얼마나 배부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선이 그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자기 죄는 가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가 착할 수 있어요. 의롭고 선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 같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석 달 전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주인 잃은 가방 하나가 분실물로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가방 안에 휴대전화가 있어서 가방 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잠시 뒤 가방 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환히 웃으며 피로회복제까지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밝은 표정으로 왔던 거. 가방이 잊어가지고 파출소에서 전화 와서 고마워요 바카스까지 긁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봐보세요. 같긴 한데 감사하다 그러고 아마 바카스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는 받지 않았던 걸로. 그런데 경찰은 바로 가방을 돌려주지 않고 잠시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맙지만 선물은 받지 않겠다며 가방 주인 옆에 앉은 경찰관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뒤 강력팀 형사 한 명이 다가오더니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이 남성을 데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앞서 분실된 가방을 접수한 경찰은 경찰청 통합포털에 습득한 유실물을 등록하기 위해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비닐봉투에 담긴 하얀색 담배 모양의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봤을 때는 담배보다 되게 엄청 얇은 하얗게 돌도 말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대마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순경은 곧바로 수사 경험이 많은 동료 근무자에게 내용물을 보여주며 이게 혹시 마약이냐고 물어봤다.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마약이 있었고 가방 이런 거예요? 마약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마약 찾으러 온 거예요. 대담하게 바카스 들고. 이 사람 착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섞인 겁니다. 그죠? 섞인 거예요. 아유 자기 가방 찾아줬다고 바카스 들고 웃음 표정으로 얼마나 고맙고 착합니까? 그런데 가방에는 마약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 물론 나름 인정하지만 그것은 너와 같은 인생이나 유익하길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악보다 죄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위선이죠. 선은 선인데 거짓 위자죠. 사람 인부스에 할 위자 딱 붙여놓으면
거짓 위자잖아요. 뭔가 사람이 선하다? 그런데 속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봅시다. 이 영상 보겠습니다.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준은 때로는 착하고 때로는 선하지만 안과 밖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자 말씀에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그것이 변하게 할 수 있다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도 행하고 선도 행하는데 본질은 뭡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피부 색깔을 변하기 못하고 표범의 반점 무늬를 변하기 못하는데 그걸 만약에요 가정입니다. 할 수 있을진데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행할 수 있다 해도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란 얘기입니다. 죄인도 나름 선해요. 자기 가족이든 자기 자식한테는. 그러나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죄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히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인간의 죄 두 가지가 있대요. 대표적인 죄. 첫 번째 죄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식이 장난치고 말 안 듣고 뭐 이런 어떤 죄보다 이 자식이 부모님 잔소리 싫어가지고 집 나가버렸어요. 부모님을 버린 겁니다. 그만한 죄가 또 있습니까? 자, 부모님을 떠났다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근데 두 번째 죄는 겁니다. 두 가지 악인데 두 번째 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번째 죄가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죄래요. 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목이 말라요. 뭔가 얻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걸 하나님 없이 채울 수 없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들어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문제는 그 웅덩이는 밑이 터져버렸어요. 담아도 채워도 물을 젖히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도덕적인 죄부터 하나님은 죄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죄로 다스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는 자들 상당한 형벌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도 큰 죄입니다. 부모님을 몰라요. 부모님을 몰라서 부정하고 모른 체하고 공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럼 불효죠. 엄청난 큰 죄입니다. 십계명 중에도 살인죄보다 더 엄한 죄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 왜? 영적인 부모, 영의 아버지 대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큰 죄예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떠났더니 춥고 돈은 없고 그럼 빨리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가긴 싫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주유소 알바하고 구두 닦기 하고 신문 돌리고 끝까지 안 가. 그러면 이 부모는요. 집 나간 죄보다 더 크게 여기는 죄가 뭘까요? 돌아오지 않는 죄. 부모님 생신돼가지고 지금 20살도 안 된 애가 집 나가가지고 구두 닦아서 돈 모아가지고 생신날 선물 보내. 한우 선물 세트. 부모님 좋아할까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뭔가를 이룬다. 그것은 물을 젖히지 못할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되면 지옥 심판입니다. 홀이만한 죄도 다 갚아야 된대요. 홀이가 어떤 죄냐면요, 홀이가 이런 죄예요. 털어고자 할푼리 1000분의 1, 0.001입니다. 얼마나 작은 거예요. 가는 머리털, 짐승의 털을 한 가닥 뽑아가지고 1000분의 1, 1000번 잘라냈습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영어 성경 보면요, 영국 돈 펜이란 돈이 있어요. 더 라스트 펜이, 가장 끝전. 요즘 전이란 말이 없죠. 그냥 원 단위. 여러분 요즘 10원 본 적 있으세요? 10원짜리 많이 달라졌죠? 1원이요. 갖고 다니면 괜히 거슬립니다. 그런데 1원도 10원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거 지금 전기요금이 33,200 얼마입니까? 이 10원까지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10원이 홀이에요, 홀이. 한 달 전기 썼으면 33,210원을 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전기요금 공시서를 딱 받아놓고 보니까 내가 한 전기요금을 되새겨 보니까 한 50년 냈어요. 50년 동안. 그 세월을 냈는데 뭔가 이번에는 33,000원만 내고 싶어요. 210원 그냥 내지 말자. 전기 한전 돈도 많은데 210원 안 낸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만약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미납에 딱 찍힙니다. 그 다음 달에. 한전 210원 안 냈다고 봐줍니까? 몇십 년 한전요금 잘 냈으니까 당신은 210원 그래 받으면서 칩시다. 넘어가 줍니까? 210원 아니라 10원도 미납됐다고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것이 공의예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공의란 게 뭐냐면 아주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의가 뭐냐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별 없이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한전 사장님 집은 210원 안 받아. 됩니까? 절대 있으면 안 되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 돈을 내야 됩니다. 이 강호순이라는 사람, 부녀자 7명 죽인 사람, 어떻게 잡혔느냐? DNA가 이 사람의 악마의 가면을 벗겼대요. 이 DNA가 7명 중에 한 사람의 핏자국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가 못된 짓 했던 그 고급 승용차도 태워버렸어요. 그 태운 잔해 안에서 옷감을 발견해 가지고 연구소에서 돌려봤더니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피,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불과 1나노그램, 10억 분의 1g 정도의 이른바 핏방울인데 이것은 모기 눈물보다도 적은 분량이래요. 모기 눈물 안 흘립니다. 이 사람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잡힌 겁니다. 꼼짝없이. 잡아서 범죄 자백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집을 가보니까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거실에 이런 글귀가 써진 거예요. 근심은 애옥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함에서 생기느니라. 좋은 말이죠. 이걸 걸어놓고는 부녀자 7명 못된 여자고 죽였어요. 겉은 자상한 아빠, 속은 냉혹한 살인기계. 어떻게 잡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피로. 이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30년 전에 그 유명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잡혔죠. 정확히 보면요, 이미 잡아놨는데 교도소에 있는 죄인이었는데 해 보니까 일치하면 죄인으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 이 정도로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정녕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너희 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뭐가 너희를 찾는다고요? 그 너희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찾아내 버린대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기술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심판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 안 나올까요? 안 드러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나라가 이 말씀대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요. 수천 년이 지나도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법 앞에 내 인생이 감춰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한전도 실수 안 하고 은행도 내가 빚지면 이자 계산 정확하게 돼가지고 달달이 그 이자가 부과되는데 내 인생의 죄가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공짜 아닙니다. 전기요금, 휴대폰 요금 먼저 냅니까? 쓴 만큼 나중에 냅니까? 쓴 만큼 나중에 내죠. 그렇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이제 우리가 평생 죄 짓다가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죄값을 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은 암송하십시오. 아니 잊지 마십시오. 왜? 죄는 공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삭이 무슨 뜻이죠? 삭? 죄의 삭. 죄의 값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페이로 되어 있어요. 페이. 요즘 페이란 말 많이 쓰죠. 휴대폰으로 페이, 카카오 페이, 무슨 페이. 돈 안 내도 휴대폰만 딱 대면 페이입니다. 우리가 죄는 지었는데 값을 지불한 적이 아직 없어요. 언제 하나님 받으시느냐? 전기요금처럼 한 달 만에 1년 만에가 아니라 우리 평생 그 죄값을 죽음 후에 심판 때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죄 있느냐 없느냐, 죄 얼마나 지었느냐 그것을 가려는 심판이 아니에요. 죄값 죄싹 냈냐 안 냈냐예요. 안 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얼마? 사망입니다. 여기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죄는 인정하는데 죄의 삭은 기도예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기도하면은 내가 용서될까 봐. 성당 다니시는 분들 죄의 삭은 고해성사요. 신부님 붙잡고 고해성사하면 자기 죄 다 인정하면 자기 입으로 다 시인하면은 그 죄값 다 갚아준 줄 알고 그런 성경 없습니다. 죄의 삭은 선행이요. 죄 10번 짓고 착한 일 선행 100번 하면 죄값 갚아집니까?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바로 이와 같아요. 이걸 잘 보십시오. 이제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이어서 죄 진다 했습니다.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화살표 방향. 범죄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범죄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죄가 가득 차기 때문에 죄가 나와서 범죄하는 겁니다. 죄인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한평생 살면서 어떤 상황에 환경이 맞으면 욕심이 나오면 죄 짓다가 결국 죽게 마련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돼요. 욥기 말씀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사람의 영혼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개정하시면 이제 법정이 열리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피할 수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죄를 지어도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목전이라는 눈앞이에요. 우리 보는 눈앞에 차례로 어렸을 때 지은 죄, 청년 때, 장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말년에 지은 죄를 차례로 베푼대요. 염라대왕처럼 심판하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을 일단 묶어보죠. 이름이 뭐냐? 이제 고대왕입니다. 어디서 살다 왔냐? 이제
고향 영두동에서 목사도 왔습니다. 뭔 죄를 지었냐? 안 물어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오히려 내 눈앞에 차례로 베풀어요. 차례로 베풀어요. 제가 인생 처음으로 법정에 가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피고는 아니고 원고로 있었던 건물, 교회 건물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정에 서는데 재판이 10분에 하나씩 끝나요. 판사는 한 명이에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봤죠, 저도. 진짜 이런 스크린에다가 증거나 사진이나 서류를 다 올려서 설명해 주면서 판사가 유죄, 무죄 막 넘기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사람 야단 엄청 맞고 있더라고요. 꼼짝도 못해. 왜?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니까. 괜히 저는 원고인데도 떨리더라고요. 죄 짓고 재판받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제가 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부인하고 감추고 그런 심판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우리 눈앞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로마서 3장 말씀에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어째요? 막아요.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느니라. 완전하고 공의로운 이 심판 앞에 우리는 한마디도 대꾸 못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가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심판을 본 겁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상황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산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까? 심판은 산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은 사람들이 그냥 땅속에 묻혀 썩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아요. 죽은 자들이 책들, 성경, 바이블, 비블로스 여러 뜻이 있는데 책들, 도서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것은 법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은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몇째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입니다. 불로 된 연못.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 불이 꺼지지 않는다 했어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죄의 쌌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일까요? 둘째 사망. 지옥은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건 누구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범죄한 죄값을 갚지 못하고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건 그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값을 갚은 사람. 그게 죄사함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언제? 지금 그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죽음 후에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인정은 다 하면서도 난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 죽고 나서 문제니까 죽고 난 다음에 생각할 거야. 아닙니다. 그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죽고 난 다음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사람은 한 번 죽을 수 있어도 둘째 사망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분명히 지옥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죄를 지어서 남의 것 훔쳤더니 남을 때렸든지 그 손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거든 손을 어떻게 알아요? 찍어버리래요. 손 하나 없는 채로 불구자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교한 거죠. 손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은 손으로 죄 지으면 손 자르면 된단 말이 아닙니다. 손 하나 자르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단 말이 아니에요. 왜? 손으로 죄 지으면 발이 죄 안 지었어요? 발이 먼저 갔어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도 찍어버리래요. 절뚝발이로 차라리 영생에 가는 게 낫다. 낫다고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발이 움직일 때 눈이 먼저 안 봤습니까? 눈이 먼저 보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으니라 나으니라. 그렇게 지옥에 안 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어요. 48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실제 말씀이에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서 보면요,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 아까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타오른다 했는데 왜 지옥의 모습이 어두울까요? 지옥의 불은 그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지금 이 자연계에서 검은 불이 있어요.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불, 태양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 태양을 사로잡기까지 하는 블랙홀. 그 블랙홀은요 1cm, 입방 1cm, 가로 세로 높이, 그것이 1톤보다 더 무겁대요. 그 말은 뭐냐, 태양까지 다 잡아버리고 고온 1도. 그래서 망원경 보면 분명히 불이 타오르는데 그냥 검정으로 보여요. 우리 지구상에서 좀 뜨겁다 하면 아이들 불조심 포스터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집에서 가스레인지? 파란색. 파란색보다 덜 뜨거운 게 빨간색이죠. 더 뜨거운 파란색. 파란색보다 더 뜨거우면 쇠를 녹여버리는 하얀색 불이 있어요. 하얀색 불. 그 하얀색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검은 불. 그것이 지옥의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에 지옥 간 자 술 피울며 이를 간다 했어요. 왜 이를 가느냐?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화상한 자 모습 봐보세요. 목소리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뜨겁다 하죠. 불 구덩이에서 빼냈는데도 그 잔열감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겁니다.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지옥의 고통은 화상통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방금 이 환자는 불에서 꺼냈는데도 지금 못 참겠다 하죠. 5분 있었을까요? 3도 화상. 그렇게 오랫동안 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생살은 돋아나고 그 화상의 살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빨리 도려내야 되고 소독해줘야 되고 아직도 뜨겁고. 근데 지옥은요. 그러니 지옥 가는 사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도 하는 겁니다. 왜? 지옥은 몸도 부활해서 가는 곳입니다. 아까 죽은 자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몸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보냅니다. 이 지옥을 부정하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성경을 믿는다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을 만들지 않았고,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지옥 말씀이 있으니까 아예 또 부정은 또 못하니까,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통이 심한 곳은 아닐 거다. 왜? 죽음 후에 가는 곳이라면. 몸은 묻히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에 간다면 좀 어두컴컴한 곳에 답답한
그런 공간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다 했습니다. 지옥 간 부자가 내가 불꽃 중에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잖아요. 내 혀를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말씀 비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라고 하시면서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없는 지옥 겁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이라 했어요. 영원한 벌입니다. 결단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굴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 죄인은 누구예요? 죄가 있는 사람. 있기만 합니까? 죄가 나오고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 드러났고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다가 한 번 죽을 것이고 그러면 심판받아 지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미련한 자가 죄인이에요. 뭘 모르는 자의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영리한 자의 반대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이 잠언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해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해요.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심각해야 됩니다. 심각해야 돼요. 아는 분이 만약에 어떤 중병에 걸리면요, 자기도 왠지 그 부분이 혹시 나도 문제 있지 않을까? 자기도 심각해져요. 죄 문제도 훨씬 더 심각해져야 됩니다. 심상히 여기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요즘은 진지한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이 예능 맞는 시대잖아요. 예능 맞는 시대입니다. 자기하고 연관을 잘 안 시킵니다. 심각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증거되고 이거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는 바로 내 문제예요. 그 죄가 나를 지금 둘째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죄악이 나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 64장 말씀에. 내가 죄를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몰아가고 죄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죄인으로서 찾아낸다 했습니다. 꼼짝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켰듯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오늘 처음으로 중요하다 했죠? 첫 번째로 내일은 왜 그 순번을 정하지 않느냐? 내일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은요, 이 성경이 있는 이유이자 이번 집회를 하는 이유이고 내일은 순서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부터 하는 겁니까? 진단 검사부터 합니까? 아무리 아프고 바빠도 검사부터 하고 검사가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인정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 복음 앞에, 은혜 앞에 강요할 수도 없고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되고 내 죄가 인정되고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 복음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찾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느니라가 아니에요. 원하시느니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심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심각해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17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는 구원을
사모해야 돼. 이건 즐거운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못 받아야 되고 이게 어떤 무슨 등급하는 게 아니에요. 등급이 아니에요. 저도 친구가 하도 구원 권하니까 오해했어요. 그때 주산 배울 때였거든요. 주산 9급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태권도 단수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도 그런 건가? 그래서 얘는 먼저 이렇게 말씀 많이 하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뭔가 떨어지니까 계속 얘처럼 교회도 다니고 뭔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 좋은 거고 내게 너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구원은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인생 바꾸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제가 학생 때 구원받았는데 한동안 제가 프로필 신상 명세서 무슨 학생 기록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구원을 받았지 저는 기독교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를 구원시켜 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죄도 용서받고 천국을 갈 수 있고 다시는 심판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구원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 조그만 데 있을 때 11월 달에 대집회를 딱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까지 말씀 잘 들었는데 어떤 이제 한 60대 이제 그 여자분인데 너무 말씀을 잘 들어. 야, 저분은 구원 받겠구나. 내일 오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기다려도 안 와요. 주일까지 기다려도 안 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김장 때는 못 왔어요. 김장 때문에. 시골은 김장을 막 온 식구들이 와가지고 동네가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때 못 와버렸어요. 너무 안타. 그때부터 제가 김장처럼 무조건 피한다. 김장처럼. 1년 연관계 짤 때 수능 시즌 피하고 김장전 피하고 모내기 시즌 피하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막 나온다. 큰 병 걸려면 수술해야 된다. 모내기가 문제예요. 김장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 뒤로 하고 그거부터 내가 처리해야죠. 그래서 이번 집회에 좀 오늘까지 정말 말씀 뭐 하루 정도 빠지시고 또 끝까지 지금 함께 하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 내 마음속, 나의 생각, 나의 행함으로 그동안 어떠한 죄와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를 솔직히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내일 그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상황, 형편 주님께서 친히 아시험에 또 친히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말씀 한 사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통해서 이번 집회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